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는 본문이 7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미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경험적으로 보면 미래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 되는 거죠. 방주를 예비할 때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죠. 그걸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홍수 심판을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현재를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인 것처럼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제가 늘 시간의 문제라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뒤에서 바로의 600대 철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물이 있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후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이미 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고 나서 홍해바다 건넌 후에는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성취된 후에는 믿음이 아니라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 홍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종말로 부르시거나 인류 역사적인 종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겠죠. 이 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겠죠.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했던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가 관영한 가득한 그 땅을 무책임하게 무신경하게 냅두시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악이 창궐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억압과 착취와 포악과 부패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함과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 같았지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사람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이제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거는 이제 한 쌍씩이에요. 보존용이죠. 부정한 것은.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물고기는 없죠. 방주 안에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 중에도 물고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 땅에 내려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도 있는 이 말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너무 말로만 믿어요.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준행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 노아가 방주를 만들긴 하는데 대충 만드는 신용만 하고 대충 만들었다면 이런 힘든 일을 왜 시키시지 하면서, 방주는 네모난 배예요. 그 방주를 대충 만들었다면 죽었겠죠, 홍수 때.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하신 대로. 땅에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고요. 5장 32절에 보면 아들들을 낳았을 때는 500세였어요. 굉장히 늦게 새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600세, 100여 년 아이들이 됐겠죠. 100살 정도. 그렇게 아들들과 함께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그래야 세상에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2월 27일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100m가 넘는 배를 만들어 놓고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참 무섭죠, 홍수라는 게.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해마다 홍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닐 때 계속 우리 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홍수가 난 재해 지역으로 가서 구호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경기도 광주, 뭐 탄현면 이런 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 비가 오는구나 하고 잠을 들었대요. 비가 오네. 근데 새벽에 갑자기 비가 들어쳐서 이불을 적시면서 하는 거예요. 비가 엄청 왔구나. 잠에서 깨웠대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여는데 바깥에 수위가 높고 방 쪽이 낮으니까 방문이 잘 안 열리더래요. 그래도 살아야지 해서 방문을 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나 학교나 높은 곳으로 가는데 깜깜하고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수로이고 어디가 길인지를 그냥 물로 다 덮여버렸으니까 온 마을이 기억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마을에서 3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떠내려가서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비 오는구나. 근데 몇 시간 만에 새벽에 한 마을에서 3명이 문에 떠들어가서 죽을 만큼. 그런데 이 비의 양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릴 만큼 쏟아 부었으니까 엄청난 양이 쏟아 부었는데 몇 시간이 아니라 40주야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이죠. 13절부터는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의 셈함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라멕에서부터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돼요. 그런데 노아와 세 아들은 일부 일처제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6장 1절에서 4절은 자기가 보고 아름답다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네피림의 후손들. 이러한 죄악에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간 것은 짐승들까지도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부부지. 지금도 나라에 따라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무슬림들처럼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거다. 라멕처럼 가인의 후손들처럼 그리고 네피림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렇게 일부 다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까지도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일부 일처. 이것이 노아도 한 아내를 데리고 평생을 살았고 셈함 야벳도 한 아내씩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14절 들짐승, 가축, 기는 것. 이게 이제 땅 위에 사는 세 부류예요. 들짐승은 들에서 사는 사람들, 가축은 인간과 함께 사는 사람, 동물들, 그다음에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새들 그 종류대로. 좀 더 9절의 내용을 상세하게 반복하고 있죠. 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은 암수 한 쌍씩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고 열자가 없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멸망과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처럼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죽임을 당했던 방주 밖의 사람들과 모든 육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딴소리해요. 종교다원주의처럼 마치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고등 종교이고 그것이 많이 배운 그런 신학자인 것처럼 자꾸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뭐하러 순교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 당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동조할 수 있죠. 3.1운동 같이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만 3.1운동 만세운동을 부르지 않았어요. 천도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주도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선한 일들을 함께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방주밖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19절이요. 물이 땅에서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니 물이 15규빗 7m까지 올라갔어요. 방주가 30규빗이었으니까 2분의 1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 가축, 들짐승, 기는 모든 것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건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노아와 함께 했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살아남았고 물이 150일 5개월 동안 땅에 넘쳐 흘렀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을 현재로 만들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방주에 들어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고 가정의 복음화이고 우리 이웃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선명하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하고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전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이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런 세상은 너무나 부패하고 포악한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삶,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과 성실과 겸손과 정직으로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